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볼 때 무너져가는 부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 여러 곳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일부러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건강과 사랑과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문을 볼 때면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세상이 점점 더 자기를 위하는 세상이 되었고 교회 안에도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 세상이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이 도시와 나라와 이 세계를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들판을 보았습니다. 가끔 영화로 보게 되면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는 우리를 오싹하게 만듭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습니다. 태양 아래의 마른 뼈들은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원래부터 뼈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건강하게 뛰어다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뼈만 남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힘줄이 덮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오게 되자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생기는 숨, 성령을 말합니다.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영을 말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뼈들이 한데 모아지고 힘줄과 근육이 붙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성령님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져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성도들을 형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지배학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을 말합니다.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입양을 해도 부모가 이 입양된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라 하더라도 법적인 상속권이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광은 장차 유언으로 받게 될 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원래 죄인은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문자적인 번역은 저희 구원의 우두머리 혹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 얻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원어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첫째,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헬라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우스가 나옵니다. 제우스가 신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묘사됩니다. 여러 신들의 아르케고스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우두머리, 창시자, 개척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아르케고스는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숲속에 숲풀이 우거져 있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헤치고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길입니다. 길이 없으니 갈 수도 없습니다. 시도는 해보아도 실패만 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길이 없으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구원의 개척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셨고 고난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전하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심이라는 단어는 완성케 하다, 완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계획이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완전하신 분이신데 뭐 또다시 완전해질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구속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거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지 않으면,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리전트 유니버시티 다닐 때 학비를 좀 벌기 위해서 학생으로 매주 20시간 일을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하우스키핑 일을 했는데, 학생들 아파트가 비워지면 그 집을 청소하거나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데 침대 시트나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여러 가지 세제를 시험해서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더러워지면 유리창을 닦아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윈덱스라는 제품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카펫에도 세제를 뿌리고 냄새를 제거하고 시트도 그때 넣어야 하는 그런 세제들이 있는데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좋은 세제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짓는 죄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세제를 사용해서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하였다면 우리의 죄는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가리울 뿐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역할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피가 있어야 하는데, 정결케 하는 피가 있어야 하는데 죄인의 피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그 피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고난을 통해서 피를 흘렸을 때 구원의 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여져서 그 주님을 따르는 아들들,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은 구원자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구자이십니다. 앞서 달리고 으뜸으로 첫 번째로 달리시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우리가 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큰 웅덩이에 빠졌는데 슈퍼맨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면 쉽게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구덩이에서 던져주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권영경 교수는 구원은 우리 존재를 되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되찾는 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존재를 되찾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구원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죄인이어서 영광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저 한평생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왜 존재한지를 깨달아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구원자가 와서 우리가 그 구원자와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구원자가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예수께서 겪으시고 구원의 선구자가 될 완벽한 조건을 갖춰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해 해주셨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편을 인용했는데 시편에서는 시인이 동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같은 형제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나의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십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해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암도 지금 정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노화도 늦추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계속 진보 중에 있어서 저절로 가는 자동차도 이제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는 초월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은 마귀가 잡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통치가 사탄이 이 죽음의 통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운명을 사탄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사탄이 죽음의 통제권을 쥐고 인간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죽음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했는데 예수께서, 의인 되신 예수께서 이제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죄인을 죽여야 하는데 의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마귀의 존재와 그의 힘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지옥 가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구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고아와 과부같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데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사모하면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항상 체험받기를 원합니까? 무엇에 갈급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성령의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드리는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제사는 소제뿐입니다. 소제에는 기름이 부어집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 양이나 소나 염소로 드리는데 소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기도 하는데 이 소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단어로도 되게 이쁜 단어입니다. 민하. 선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른 제사는 사실 크게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양들 보다가 흠이 없는 양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각을 뜨고 일을 하게 되는데,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제에서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를 내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오랜 기간 충분히 건조해야 합니다. 또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맷돌질을 해야 합니다.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를 짜서 즙틀에 넣어서 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제의 주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섬세하고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침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각산을 사서 자주 먹었는데, 용각산 예전에 그 TV에서 선전할 때 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선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각산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귀에 대고 직접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은 고운 가루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루가 곱지 않으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충분히 곡식을 말리고 미세하게 깨뜨려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맷돌로 반복해서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깊숙하게 흡수가 됩니다. 모든 영역의 기름이 다 흡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운 가루에 부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디에서나 고운 가루로 내 자신이 깨어질 때 그 깨어진 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내가 더 많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질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숙하게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제는 예배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과 누룩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꿀은 달콤함과 향락과 안락함입니다. 누룩은 부패,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기름이 스며들도록 해야 하는데, 이 누룩을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안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대를 판단하거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내 안을 이 성령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깨어질 때 그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매주일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찬양단도 이제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준비합니다. 친교하시는 분들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소재의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와야 합니다. 옷을 단정히 입으면 내 마음도 단정해집니다. 예전에는 또 헌금도 이렇게 대리미로 데리지 않았습니까? 대리미로 이렇게 데려가지고 헌금도 드렸고, 어떤 분은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대충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혼 상견례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사돈 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최고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 다음에 사업상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아마도 며칠 전부터 준비하거나 몇 달 전부터 그 만남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실 겁니다. 나라에는 의전만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주요 귀빈들이 왔을 때 차량은 어떻게 준비하고, 누가 맞이하러 나가고, 식사나 회의 시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주일에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주일에 이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공식적인 시간이고 약속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여러분이 마음을 좀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다가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막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예배가 끝나고 좀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예배 10분 전에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친교와 묵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실 텐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창시자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영만 임한다면,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면 우리가 1980년도에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지금도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이 임할 때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인데 소재를 드리듯이 중요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면 기름이 부어져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늘 성령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선구자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며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갈급해하고 성령을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온전한 인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그곳에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면 하나님 치료함 받게 해주옵시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의지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던가 변화되던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육신이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육신도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구원의 창시자 되신 주님을 따라 낮아지고 깨어지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